자, 사순절 특세 다섯 번째 날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어제는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 묵상했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머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읽으면 스머나 이렇게 됩니다. 또는 지금 현재 터키의 지금 현재 지명으로 따지면 스미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하튼 다 번역이 된 성경들이라 번역된 말들이라 발음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서머나,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특히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가 어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현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편하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일곱 교회를 차근차근히 잘 묵상해 나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묵상할 교회가 어디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요. 완전 180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서머나 교회가 훨씬 깨어있고 바로 서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깨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편한 게 복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이 에베소 교회는 페트모스, 반모 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위에 바로 이곳이 서머나, 스머나, 벌가모, 디아두라, 사데, 그리고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이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제 살펴봤듯이 일곱 교회는 그냥 일곱 교회만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상황이 물론 다르죠, 그죠?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들이 모든 교회가 읽혀지도록 만들었다는 게 한 두루마리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교회가 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서머나라고 한 도시를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머나는 에베소와 비교했을 때 에베소의 왜 모든 도시가 그렇잖아요. 경쟁 도시가 있잖아요. 이 에베소의 경쟁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경쟁을 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에 충성하는 것으로 경쟁을 했어요. 로마에 충성하다 보니까 뭘 이 사람들이 강조하게 되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왜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충성을 해야 로마 정부로부터 뭔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지방 자치시대라고 하지만 다 그렇잖아요. 중앙 정부에 하여튼 잘 보이고 협조 잘하고 그래야 뭔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서머나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경쟁적이었다.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였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bad news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서머나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죠.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bad news였다. 왜?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동족이었는데도 제일 힘든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아주 미워해요. 요새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미우니까 무조건 깎아내리는, 네? 그런 유대인들의 그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도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만 봐도 서머나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일단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서머나 교회가 왜 유명한가 하면 폴리캅 감독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였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님에 대해 지금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폴리캅 감독님이 마지막에 순교자로 이름이 올린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자, 2장 8절 처음 시작합니다. 자,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을 얘기하는데, spiritual leader,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 목회자. 이 당시에는 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의 감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정주해 있으며 그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하시는 분을 감독이라고 했어요. 그 감독에게 편지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감독이 누구였냐 하면 이 교회는 분명합니다. 폴리캅이었어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보세요. 약 69년도 AD입니다. 69년도에 태어나셔서 155년도까지 사셨어요. 86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자, 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이주해 온 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60년대 후반쯤에 왔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서머나에서 바로 이 폴리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늘 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할 때 그 목회에 코 흘리게부터 그 목회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코 흘리게 몇 명 있죠? 이 친구들이 우리 이영록 권사님 막내가 몇 살 때 내가 왔지? 우리 교회? 2살 때? 하여튼 내가 와서 기저귀 차고 있었으니까 기저귀를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 왔는데, 이제는 몇 학년? 초등학교 5학년? 오 마이 굿니스, 5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콜리게부터 보았는데 점점 큰 거예요. 커가지고 이 폴리캅이 20살 때 20대입니다. 20대 그 젊은 나이에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누가 임명했을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신실하게 목회를 마지막까지 신실했다.
가장 모범적인 당시의 감독 중에 한 분이셨죠. 근데 이분이 죽는 날짜를 우리가 압니다. 폴리캅이 순교를 하는데 그때가 155년입니다. 86세 때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순교자, 왜냐하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순교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분이 바로 서머나 교회 출신이었고 그 교회 감독이 되십니다. 또 한 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이 서머나 출신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교부입니다. 교부라는 말은 church father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란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틀이 아직 잘 잡히지 않았을 때 그때 교회를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잘 세운 몇 분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분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그래요. 교황하고 다릅니다. 교부라고 그러는데 이 이레니우스가 그분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서머나 교회 출신이에요. 나중에 로마로 가셔서 그는 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아 교회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물론 목회하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목회하셨지만 서머나 교회도 만만치 않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폴리캅이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교회였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을 설명할 때부터 그 얘기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직접 보았을 때 이미 거기에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다 거기 나온 표현들인데 교회에 맞춰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끌어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 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에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구약성경 모든 책들이 다 마찬가지고 신약성경 모든 책들이 다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원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거 신약에도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 분이란 뜻이에요. 저자가 한 분. 여기선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저자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이 장면에서 이미 구약 성경이 다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앞으로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놀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어렵게 풀려고 그러니까 참 문제가 돼요.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자, 보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8장에 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고 또 나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말이 이사야 40장 때에 나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먼 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이 잡히세요? 감이 잡히신다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너 여기 포로로 잡혀왔다고 절망하지 마. 이 마지막 아니야.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내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끝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막 밑바닥에 내려가 있다 그게 끝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이 뭐예요?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에요. 예? 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은 결론이에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님이죠.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실 죽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죽는다는 게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 건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는가? 히브리서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란 말을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동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면 sympathize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sympathize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상담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sympathize. 공감하는, 공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늘 꼭대기만 계신 분이라면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게 무슨 공감이 되겠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죽어버리셨다면, 만일 죽은 자로 끝났다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죠. 이런 거죠. 내가 암을 앓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똑같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나 혼자 걸린 게 아니고 누가 같이 아프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해.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 먼저 죽고 나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 정말 고맙네.
그런데 그게 정말 위로가 돼요? 그분이 살아나셔야 위로가 되지. 그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듦, 어려움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겪어봤어.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해 줄게.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진짜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이 편지의 늘 특징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 안다는 말씀을 꼭 하세요. 오이다, 내가 안다, I know.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안다. 뭘 알죠?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속에서 벌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환난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드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에워싸여서 받는 프레셔,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그 압력을 받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땐 그냥 한꺼번에 오잖아요.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막 오잖아요. 관계의 어려움도 오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죠. 돈도 어렵죠. 자식들은 속색이죠. 민재 아빠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힘들어. 이게 사방에서 그냥 프레셔가 막 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은 안 보여.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지금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은 가장 큰 요인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죽고, 근데 하면 내 신앙을 포기해야 되고, 그냥 사방에서 그냥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안다. 네가 어떤 환난 속에 있는지 내가 안다. 환난과 똑같은 짝이 있는데 그 짝이 바로 궁핍이라는 말이에요. 프토키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면, 이게 그냥 궁핍은 그냥 가난하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뜻을 보니까 영어로는 베거리드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거지 신세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거지 신세가 돼서 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황제 숭배하고 뭐하고 경제적인 문제하고 딱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증명서를 못 받아. 증명서를 못 받으면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 그러니 거지 신세가 될 수밖에.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과연 우리 같으면 가능할까? 네? 황제 숭배를 안 하면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도 못 사 먹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쫄쫄 손가락 빨고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 서문화 교회가 있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정도가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방도 안 돼요. 누구의 비방? 유대인들의 비방. 여러분,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크리스찬들한테 악랄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나?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자기들 힘으로 못하면 꼭 로마 관원들한테 고자질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음해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그리스도인, 특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비방이라는 말이 블라스페미아 그렇게 돼요, 헬라어로는.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에서 블레스퍼미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바꾼다는 뜻이에요. 스위치라는 뜻이에요. 선을 악으로 바꿔버려요. 에? 착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이게 비방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착한 사람인데 본래, 근데 이쪽 사람 이제 가서 얘기하기는 이건 완전히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죠.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면은 슬렌더가 됩니다. 중상모략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이게 블레스파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블레스파미, 비방이란 말,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이 무슨 공부하는 분위기 같아. 어떻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건 못 적어도 괜찮아. 그건 못 적으면 어때? 한 번 더 보면 되지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의 회당이란 말을 써요. 이 회당이란 말 자체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늘 말씀 공부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모나에 있는 회당은, 유대인 회당은 그냥 유대인 회당이 아니고 A Synagogue of Satan, 사탄의 회당이래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특기 뭔지 아세요? 중상모략의 대가입니다. 음해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한번 보세요. 에? 멀쩡한 교회를 갖다가 음해하고 멀쩡한 목사님을 갖다 음해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예요. 사탄이 스스로 사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 사도,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거짓 사도 얘기했죠.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게 그런 식으로 드러내겠다. 나는 가짜야, 이걸 아주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회당은 그런 겁니다. 충상모략의 대가. 이 사람들 모이면 누구 헐뜯는 얘기만, 누구를 헐뜯어? 그리스도인 헐뜯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모여서 누군가를 헐뜯는 얘기 절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왜 교회에서 그 짓을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왜 남을 헐뜯냐고요. 거기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사탄이 회당이 되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고 말씀 같이 나누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지 이게. 그죠? 근데 유대인 회당은, 이 당시에 유대인 회당은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말도 자꾸 만들어내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했. 그래서 아예 이놈들은 전부 사탄의 회당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보니까 뭐 다 얘기 안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그래서 꼭 39대 맞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40대 맞으면 이 사람 죽어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 이걸 몇 번이나 맞았어? 5번이나 맞은 거예요. 5번 죽을 고비는 5번만이 아니죠. 보니까 뭐 돌에 맞기도 하고 실제로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위험들 가운데, 여행을 하면서 많은 위험들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이 뭐였냐면 동족의 위험이었대. 동족이 유대인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좀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면은 지들끼리 음해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게 한국 사람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이건 감수해야 되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아도 욕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의 환란과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그리고 유대인의 중상모략, 이 두 가지가 안팎으로 그냥 꽉꽉꽉꽉 눌러가지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좀 빠질 길이 안 보는 이런 상황에서 서문학교회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너 아니? 네가 정말 부자야. 이 말에 아멘이 안 나오죠, 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궁핍과 환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부요하다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 플루시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부요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많다는 얘기인데, fully resourced, 자원이 아주 가득한, 가득 차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원이 많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돈도 자원이죠, 그죠? 건강도 자원이고 심지어 자녀들도 자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영록 권사님 자원이 많아서 좋겠어요. 셋이나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은 하나밖에 없으니 참 자원이 그냥 빈곤한 거야, 그지? 그런데 여하튼 그게 다 자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짓 신세예요, 거짓 신세.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너희들이 가장 부자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 우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대. 왜요? 그 이유가 앞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을 알며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부자. 진짜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소스가,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내 자원이 되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앞에는 돈이 한 푼 없어도, 내가 건강은 좀 부족해도, 그렇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이 많죠, 그죠? 자녀들 대학도 가는 것도 걱정이고, 집 사는 것도 걱정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지 걱정이고, 오늘 아침은 무슨 반찬이 나올지 걱정이고, 오늘 아침에 반찬은 뭐예요? 응? 두부조림.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여러분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난한 자는 어쩌다 보니까 가난해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그걸 포기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네가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니까. 이게 진짜 부자죠.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뭐 한 끼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써가면서 밥을 먹어도요, 천국 못 들어가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빛난 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벌써 배부르지 않아요? 배고프긴 하다 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믿음 때문에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손가락 빨고 살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필요도 있죠. 근데 왜 부자가 돼요? 그게 중요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신다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수입이 많아야 11조도 많이 하고 그 교회가 뭔가 힘있게 일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고장로님이 아마 잘 될 거예요. 내가 고장로님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지? 궁금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문화 교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게 무슨 권면의 말씀이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맞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이게 무슨 권면의 말씀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좋은 말 같지도 않고.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말이죠, 환난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갖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푸냐 하면 환난을 피하기 위한 무슨 특별한 비밀이나 담겨 있는 것처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그냥 ABC A자도 A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 좋다고 쫓아가는 건 또 뭐냐고, 그게. 아주 잘못됐어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정상이야. 왜? 네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해.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이 있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왜 나는 못 돼?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그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응?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열흘 동안만 시험을 당한다. 이걸 또 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열흘이 뭐지? 10일 동안 당한다는데 이 10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는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 그래도 그대로 10일이에요. 메시지 성경이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여러분, 열흘 못 참겠어요? 열은 곧 끝나버리는 거예요.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크게 10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길었을 때가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짧게는 몇 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시험의 때가 생각처럼 무슨 로마 제국 내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힘들 때는 있죠. 짧게 끝나요. 그리고 박해의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교가 되는 것도 짧게 끝나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 참아낼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도 여러분 보니까 이거 죽기까지 힘들게 충성해라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NIV 성경이 잘 표현해 놓고 있는데 be faithful, 충성하라는 얘기는 신실하라.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충성한 거예요. 해야 될 일 하면 충성한 거예요. 특별하게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으면 그게 충성한 거고, 그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면 그게 충성한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Even to the point of death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순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되든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Don't quit. 그만두지 마라. Even if it cost you your life.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생명의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Stay there believing. 거기 있어서 믿어. 여러분 거기 계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 계세요. 그냥 있지만 말고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죠? 뭘 대단한 일을 앞에서 화려하게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가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 나오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게 무슨 충성이에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늘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화려하진 않아도. 이게 충성이고, 이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말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뭘 얘기해요? 부장님 끄떡끄떡해야 돼. 황제가 쓰는 사각관을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그런 뜻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사실 뭐냐 하면 월계관을 얘기해요. 월계관은 뭔지 아시죠? 올림픽 경기에서 완주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나무, 월계수 나무로 만든, 나무 잎으로, 나무 가지로 만든 관을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근데 우린 면류관 하면 황제, 왕이 쓰는 거니까 이게 무슨 큰 상급이고 대단한 무슨 보상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무슨 상급을 주시나 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저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뭔가 더 받는 게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뭔 상급을 자꾸 기대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상급이죠. 예?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초가집에 사는데 천국에서 나는 맨션에서 아주 큰 아파트에 살면 그게 상급인가요?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내가 본 천국을 다녀왔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지 생각이지 무슨 천국이 그래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쓰여지는 건 이런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올림픽 경기에서 1, 2, 3등한테만 주는 거지만
신앙생활에서 이 월계관은요, 끝까지 달린 사람들에게 누구나 주는 거예요. 예? 1등, 2등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달린 사람들 누구나 우승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전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천국잔치, 혼인잔치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찾았는데 아무개 군사가 없네. 우찌된 일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근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면 돼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리면 돼요.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된 것은 책 때문에 그래요. 폴리캅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폴리캅이 순교한 그 과정들을 다 기록해 놓아서 믿음의 후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폴리캅이 순교한 날짜가 나와요. 그게 AD 155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나 또는 성공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예전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 또 그 정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이날을 왜 성인들의 축일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 걸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게 날짜가 아예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폴리캅이 86세였습니다. 이때가. 그 전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박해를 어떻게 피해서 죽지는 않으셨어요.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군중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희생양을 찾다가 폴리캅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폴리캅을 찾아냈는데 폴리캅이 숨어 있는 자리를 어떤 소년이 알고 있는데 그 소년을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잡아오는데 잡아올 때 폴리캅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1시간만 여유를 달라. 그래놓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그 앞에서 그 행정관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너 단 한 번만, 로마 황제 앞에서 단 한 번만 황제가 주님이요 신입니다. 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상관없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건 뭐 어렵냐. 지금이라도 해봐. 그러면 너 살려줄게. 너가 이 크리스찬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인데 나도 죽이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만 해. 그랬을 때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86 years I have served him.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And he never did me any wrong.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된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How can I blaspheme my king who saved me?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내가 그런데 어떻게 blaspheme 하겠습니까? 내가 왜 영어로 썼냐 하면 아까 중상할 때 그 blaspheme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게 중상모략이고 그게 신성모독이죠. 그죠?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얘기하고 선을 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고 한 번도 나를 잘못 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 그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화형을 집행할 때 그 집행관이 조롱하면서 얘기를 해요. 너 초이스가 있다.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형을 당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든 쉽진 않겠지만 너가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지금 당신은 겨우 1시간짜리로 나를 협박하지만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이 당신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밥이 되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1시간짜리 고통, 열흘짜리 고통, 1시간짜리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사람들의 주어진 마지막 영원한 별이 얼마나 길게 될지 너 아냐 그거?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폴리카백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당당함이 있으신가요?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실제로 화형을 당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불이 태워 죽이질 못했대. 그래서 찰 찔러가지고 밖에서 그래서 결국 순교하셨다고. 이게 폴리카베의 마지막이야. 이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뒤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에 가보면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받게 된 심판이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둘째 사망.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생명의 월계관을 받는 사람 둘째 사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무슨 일곱 대접이 어떻고 뭐 일곱 나팔이 어떻고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괜히 요한계시록을 어렵고 무서운 책이라고, 재수 나쁜 책이라고 자꾸 읽으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 승리의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책, 이기는 자가 되는 책이에요. 네? 둘째 사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문제겠죠. 네? 생명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것만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달려갈 길을 달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뭘 이렇게 걱정이 많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순절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절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40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